할렐루야. 찬양 하나만 드리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 나가 사랑이 나의 말에 주야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너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여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시는 예배를 위해서 김부덕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세상의 죄악이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자악이 간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볼 때에 진멸하고도 남음이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을 보려 하고 계시는 저희 믿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까지 세우시기 위함이며 구원하기를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인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저희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아버지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벽이 있을까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 행복한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에 작정했으면 작전 기도가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불출불량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또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함과 찬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살고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정하느라 이길 힘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해가 더욱 내가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주일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는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만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유를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 곳곳에서 비유를 들어서 영적 세계라든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35가지 이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또 성경 곳곳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말씀하시지 왜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성경을 굳이 목사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 자, 이 너희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려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놓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희한하지요? 저희는 또 누구요? 저희는 택하지 못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은연중에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 가운데서도 내 백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백성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택한 자가 있다. 불택자도 있다.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세계가 서 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고 우편에 강도 있고 좌편에 강도 있었어요. 똑같은 강도이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이고, 할렐루야. 이는 어떻게 했어요? 우편 강도는 하나님 인정했어요. 이들이 너희요. 믿습니까? 또 이쪽은 뭐예요? 저희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성경이 이제 이해가 쏙쏙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리까리하게 하셨느냐? 저희가 듣고 완악한 마음이 깨닫고 알게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자 불택자 딱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택자 속에 속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여간 춤을 추어야 돼요. 믿습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되고 뭐 못 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더 중대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고 너희는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밭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밭. 네 번째 옥토밭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다 풀어서 말씀하시죠. 뒤에 보니까 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를 진단하셔요. 자기를 빨리 진단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신령입니까? 중요한 건요, 이 네 밭 다 말씀을 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앗이 뭐예요? 천국 복음 말씀의 씨앗이라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 뿌려줘요? 내 밭에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박하든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옥토밭이든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씨는 어때요? 다릅니까? 저 사람 들은 말씀과 이 사람 들은 말씀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천국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심어줄 때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참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선도사 때 사역한 것까지 치면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설교를 수도 없이 수만 편을 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했고 부흥회도 다녔으니까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결과냐? 아닙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때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시름시름 아프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희한한 말을 하고 똑같은 말 했거든요. 똑같은 씨를 뿌렸거든요. 똑같은 진리를 선포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똑같은 진리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는 심령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비유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왜 그런 비유적으로 했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너희가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또 저희는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자는 듣고 깨달아야 되고 불택자는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은 잠언이나 속담이나 이 또 모든 상황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의 장이다, 이 얘기요. 누가 얘기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 잘못 듣고 천국장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해요?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해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중요해요. 왜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이 육신은 어디서 갔어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영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 영적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게 하려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분명하게 불신자와 불택자와 택자를 예수님도 나누고 계시다. 아멘.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려 하니라,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다 이거를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느냐 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필요도 없고 선지자가 필요 없고 지혜성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눈을 열어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 시대는 여러분 다 누구요? 왕같은 제사장. 관심을 갖고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냐?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뭐에 비유하냐? 이 길이 뭡니까? 길. 들판과 똑같아요. 들. 방황하는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자,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요. 방황하는 유리하는 심령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딱 안정되게 말씀 안에 정착한 게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심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줘도 누가 뺏어갑니까? 듣는 대로 다 잊어버려요. 누가 뺏어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누구를 상징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나쁜 거 하나만 딱 기억해. 희한하지? 아주 희한 야리꾸리예요. 이 사단의 역사에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은혜를 실컷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한테 시험이 되는 말씀만 딱 남았다. 100가지를 들었는데 한 가지 시험거리만 섭섭하네, 이상하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한테 했나? 이렇게 한다면 이거 사단이 분명히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만 한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거를 집어내서 다른 거 싹 까먹게 하고 그것만 딱 부각시켜요. 항상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요. 상담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좋은 얘기 실컷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딱 섭섭한 거 한 개만 딱 기억나.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역사해 줬을까요? 사단 마귀가 역사해 준다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역사해 줘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완전하게 뿌리를 내려서 정착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황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때요? 길가밭은 다져졌어요. 간단하게 다져져서 말씀을 뿌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강팍해요. 여러분 이 길에 씨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은 뿌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심령이 과거에 어땠어요? 길가밭이었어. 우리가 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길가밭 같던 내 심령에게 사단이 또 물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도 그래도 또 뿌려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길가밭 같은 이 강팍하고 세상 것으로 찌들어 있는 순수하지 못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뿌려주시고 또 뿌려주시고 사단이가 새가 쪼아가고 쪼아가고 쪼아가도 또 뿌려주시고 결국은 나중에 옥토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계속 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느 날 비가 무지하게 왔어요. 비가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죠. 비가 무지하게 왔어요. 뿌리고 뿌리다 보니까 새가 쪼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에서도 뭐가 하나 삐쭉 올라왔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지요. 깻잎이 착착 살아서 올라오더라고. 누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쩌다 흘린 거예요. 야, 실제로 밭을 본 사람은 농사를 져본 사람만 이건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덕에 시골에 8년 살았잖아. 신기하지요? 논두렁에도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렇게 밟고 사람들이 농부가 밟고 또 밟았는데 그 다져진 땅에 은혜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니까 결국은 그 씨가 쫙 들어 뿌리를 내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걸 보고 아이고 여기에 콩이 났네 하면서 어떻게 줘요? 보호해줘요.
붓을 돋아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옆에 호미로 파주고 돌멩이 골라주고 거기다 영양도 조금 주고 비료도 넣어주고 어때요? 그럼 그 뭐가 돼요? 식물이 되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강팍했다니까. 처음부터 무슨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무슨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들으면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다행이요. 앉아있으면 졸아 그냥. 못 듣게 하려고. 처음에 교회 나가서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고백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뺏어가려고.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같은 심령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옥토에만 씨를 뿌렸다 일이 아니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돌밭에 씨가 뿌렸습니다. 돌짝밭에. 두 번째 돌짝밭은 어때요? 뿌리니까 흙이 얇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체험을 했네. 놀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역사도 일어나요. 왜요? 초신자에게는 하나님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잖아.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없으므로. 할렐루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곧 말라지고. 이건 뭐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래 묵은 닭을 참 좋아해요. 새 닭만 좋은 게 아니요. 물론 새 닭은 더 이뻐. 그런데 새로 나온 신명도 이쁘지만 오래오래 숙성돼서 믿음이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켜서 진짜 권사 장로 집사 막 이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별의별 환난 시험 고난 다 당하면서 견딘 자들이요. 견디고 세워져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금방 초신자들 와서 막 뭐 응답 받았니 뭐 했니 막 난리가 나지요. 말씀이 좋으니 막 은혜 받았니. 근데 어때요? 조금 있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많아요. 왜요? 왜요? 이 뿌리가 없어.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 믿음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돌짝밭 때문에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지금 그 비유랑 똑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어때요?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벌써 싹부터 달라. 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잘 견뎌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조금 은혜 받고 발표 뛰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만 오면 딱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짝밭 같은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도 넘어진 적 많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그렇지요? 그러나 어때요? 그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갈 같은 거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보크레인으로 망치로 말씀의 망치로 이 자갈을 두들겨 부시고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주면 결국은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짝밭이었지 뭐 막 은혜 받고 초신자 때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아유 권사람에서 믿음이 없는 것 같대. 지 초신자 입장에서 보니까 왜 별로 그냥 뜨뜻미지근해.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할 듯 했던 내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탁 꺾어지는데 저 권사님은 그대로 있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래서 우리가 심지가 통과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여간 뿌리 깊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 골라내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요인들을 싹 걷어내면 우리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심령을 갈고 닦고 하면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거를 기대하면 그 교만이요. 교회 나온 지 1, 2년도 안 돼가지고 뭐가 막 될 것처럼 하면 착각이요. 다 4, 50년, 최하 30년 막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어느 세월에, 아니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시면 언젠가 나도 세월을 살다 보면 30년, 40년 가고 어느 순간에 진짜 뿌리 깊은 나무 돼서 정말 생명나무 같은 존재가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계속적으로 씨를 주신다는 사실,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나오네요. 자,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무슨 얘기요?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죠.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자, 뿌리는 내렸어요. 조금 자라다가 어때요?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싹이 나고 잎이 나다가 가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재리,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지면 거꾸로 말할게요.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가시덤불이 확 거치는 거예요. 내 햇빛을 가로막아요. 가시덤불이 위에서 꾹꾹 찌르면서 찌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위에서 햇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이런 존재, 상황, 환경, 이 생각 이런 걸 다 뽑아내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같아요. 수없이 들어도 왜요? 내 속에 가시덤불이 또 무럭무럭 자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 제 아무리 옥토라도 어때요? 2, 3년만 묵히면 가시덤불밭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뽑아 어디서 왔는지 하여간 뻗어 와가지고 자라 쑥쑥 자라 올라오고요. 그건 1년이면 아카시아가 이만큼 자라요. 1m 자라요. 실제로 제가 본 상황이요. 또 칡렁쿨이 어디서 왔는지 기가 막히게 와서 뿌리를 얻어요.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막 쑥쑥 올라온다니까요. 아무리 없더라도 농부가 3년만 그 밭을 내버려 두잖아요. 아니 가시덤불을 뿌린 게 아니야. 그냥 내비뒀어. 그런데도 올라와.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가만둡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가시덤불을 뿌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심령이 옥토밭일지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다 중간에 끼워 넣겠어요? 생뚱맞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토밭일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갈아엎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기도를 더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옥토들은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받아요. 갈수록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할렐루야. 무릇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여간 그 속에 뭐만 있어요? 가시덤불, 돌멩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바글바글 심령이 강팍해지고 세상으로 찌들고, 이렇게 된 자는 어때요? 있는 것도 누구에게 뺏깁니까? 하나님이 뺏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사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 뭘 뺏어가겠어요? 첫째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뺏어가서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것만 생각나게, 시험들 거리만 생각나게. 왜 목사님 오늘 그렇게 말했지? 이상하네. 저 권사가 왜 지나가면서 나한테 눈을 흘겼지? 안 흘겼거든. 원래 눈이 찢어졌거든. 꼭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한단 말이야. 나쁘게 생각하게 해. 이 마구새끼가 심령 속에 좋은 거 싹 뺏어가고 나쁜 거 탁 심어줘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가시덤불밭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짝밭 길가밭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에 무슨 고추 심어먹는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길가밭같이 단단하고 강팍하고 돌멩이가 으글으글 드글드글 가시가 드글드글한 이 강팍한 심령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요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할 때 옆에 이렇게 진짜 돌이 많은 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LH 사건 나지요? 그놈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시흥 우리 장로님은 알아요. 그 시흥 시청 사람들하고 짜고 거기 앞으로 엄청난 신도시 들었을 거 알고 거기를요 산 하나를 쫙 가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밭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산인데. 그래가지고 시흥시청 사람들이 분양해가지고 잘라서 팔아먹어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도 똑같은 필지이다 보니까 옆에 그 산을 깎았기 때문에 왜 너무 밭이 돌이요? 나는 그렇게 돌 많은 밭 처음 봤네. 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흙은 거의 없고 돌만 다글다글한데 뭘 심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허리 아팠다가 나온 최문종이라는 그 청년 하나가 목사님 하루는 그래 저 밭 좀 얻어주세요. 자꾸만 우거졌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떡하려고? 저기다 호박을 좀 심고 싶대요. 단호박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허리 병신됐던 사람이 고쳐 치료받고 호박밭에 익었는데 돌을 매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금산에서 농사짓던 청년이라 그걸 알더라고. 돌을 하루에도 사대미같이 끄집어내요. 돌을 골라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밭이요 진짜 옥토가 되더라. 부드럽게 되고 거기다가 잡초 갖다가 잘라서 거름을 하더니 어머 단호박을 갖다 심더니 단호박을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말도 못하게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거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그거 네가 팔아서 차비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 이만한 망에다 넣어서 지가 팔아가지고 차비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그렇게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면 옥토가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심령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염려, 걱정, 근심,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 막 심어줘도 뽑아내면 돼요. 세상에 어느 밭은요 칡렁쿨하고 치기 얼마나 캐기 힘들지요. 가시덤불이 우거졌어도 포크레인이 와서 한나절 딱 뒤집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긁어내니까 가시덤불 탁 거치고 밭 같은 형태를 딱 유지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얼기설기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칡렁불 만수산 드렁치 얽어짐들 어찌하리 이것처럼 얽혀져서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포크레인으로 확 잡아 뜯어내면 뒤집어 엎으면 다 뽑혀. 옥토가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문전 옥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요. 문 앞에 있는 옥답이란 뜻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맨날 풀을 뽑고 돌멩이 골라내고 또 거름 주고 하니까 옥답이 됐어. 문전 옥답. 여러분 심령을 문전 옥답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맨날 시험 들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맨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사단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아멘? 옥토가 되십시다. 그래서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2장 2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돼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강이 뭡니까? 은혜의 강줄기 옆에는 생명나무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 하나 다려 먹였는데도 그 사람 고질병에 딱 나왔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뿌리 깊이 내린 생명나무와 같은 할렐루야 하늘의 씨앗을 가지고 그게 자라고 그게 잎이 나고 그게 결실을 맺혀서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요. 크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그 영혼을 건지는 거 잎사귀 하나 딱 떼어 먹였는데도 만국을 소성케 해요.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늘 씨앗을 심어줘요. 계속 뿌려줘요. 이거는 가리지 않고 주십니다. 옥토에게만 너는 옥토니까 이것만 봐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인데도 불구하고 돌짝밭인데도 불구하고 길가밭같이 강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고집부리는 그런 강박한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하늘의 씨앗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라. 옥토가 되어서 씨앗 나무를 자라게 해라. 생명나무가 되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고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9가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달마다 12달마다 작은 신발을 맺히는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제가 왜 작정 기도를 했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둘째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하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2가지를 놓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걸로 저는 믿어요. 기도한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십야기도 월화수목금까지 주 중에 주말에는 제가 좀 쉬어야 되겠어서 보세요. 이틀 쉬니까 목소리 살아났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났어요. 야, 이틀 쉬었는데도 집에서는 크게 기도 안 하니까 그치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왜 제가 왜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죽을 힘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도 저도 힘들 때 많았어요. 목소리가 첫째 안 나와서 힘들어. 저는 다른 건 안 힘든데 그냥 저 혼자 기도하면 묵상 기도도 하고 작게 기도하고 조그맣게
할 수 있는데 어때요? 다들 안 그러면 내가 조용조용하면 다 조용조용하다 잘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하느라고 목을 쓰는 거예요. 누구는 뭐가 아낄 줄 모릅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죠. 네. 저녁 10시부터니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하셔서 우리 12시 안에 잘 안 자잖아요. 도시 사람들 12시 안에 자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기도 생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30분만 하고 가셔도 돼. 10시부터 1시간만 하고 가셔도 돼. 나는 바쁘다. 11시에 와서 12시에 가셔도 되고 여러분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옥토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나무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가밭 같은 인생을,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돌짝밭 같은 인생이 되어서 좋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늘 그래도 한결같이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가시같은 그런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재리로 똘똘 뭉쳤던 심령이 아버지 옥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결실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고 삶이 바뀌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려 드세 신발을 쓰셨네 오시려 드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보나 그셔라 오시려 드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려 드세 인자 높이 되렸네 오시려 드세 언제 영원 버리세 우리 구주 오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오시려 드리세 겸손한 자 찾고나 오시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나라 세우세 오시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보에 있는 봉헌교도 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날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예를 들을지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전하셔서 영광을 받으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림은 그 신앙 고백이며 마음의 중심을 드림이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라기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작정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옆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40일 작정 철야 기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함을 감사하며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가는 귀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날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우리 그 단톡방에 올리는 말씀을 웬만하면 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 유익하냐? 본인에게 유익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사단 말과 역사하지 못해요. 뺏기면 또 읽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매일 일정하게 읽으면 비록 뺏겼을지라도 손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반드시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읽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사단이 못 치고 들어와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심령 속을 운행하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요. 처음에
처음에는 막 뺏겨요. 계속 뺏겨요. 뺏겨도 계속 일정하게 계속 그냥 습관을 따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기도팀들이 아이고 이거 이번에 끝나면 이거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이제는 이제 할만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10시부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늘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빈들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이 안 들여지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물을 짜도 튼튼하게 촘촘하게 짜가야 되는데 듬성듬성 짜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는 축복이 쓱쓱 그물망에 걸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촘촘하게 짜나가죠. 비단 배 짜듯이 세마포 짜는 작업이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고요. 특히 월요일날 하루는 9시에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도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경 공부를 해달라네. 우리 권사님들이, 저 외부에서 오는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달래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시간, 1시간을 성경 공부한다. 월요일 날은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 기도는 자유롭게 하다 몇 분 하고 가시면 돼요. 성경 핵심만 찍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비유 같은 거 꼭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아리까리한 것들, 특히 구약이나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꼭 이것이 풀려야 되는 것들, 비밀, 계시록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번만 크게 부르시며 힘차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나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여 감사합니다. 이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모습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